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리하며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앉으시고 찬송가 552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조국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로 마음들이 무겁고 안타까운 가운데 있으며, 또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것과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저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확실히 믿기에 저희들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과 방법대로 그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저희들은 다만 저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셨으니,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공생애 동안 몸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본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저희들에게 올 한 해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베푸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정갑부 목사님을 사랑하사 영육의 강건함과 맡기신 사역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 모두의 영적인 성장과 말씀의 양육 속에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따라 섬기며 나누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본을 행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의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의 방법과 때를 따라 응답되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 특별히 정주혁 권사님의 건강과 회복의 과정이 순조롭고 빠르게 훌륭하신 의료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과, 각종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과 재정의 어려움과 사업적인 번창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제목들과 영적인 문제들과 관계의 어려움들, 이 모두를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들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사랑의 보살핌과 말씀의 양육 속에서 영육이 건강하게 자라서 건강한 이 땅의 젊은이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며 내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주정 헌금으로 드려진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특별히 경제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들려오는 소문들이 더 안 좋은 것들 뿐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계획하고 준비하고 꼭 들어가야 할 모든 재정적인 문제들과 요소들이 있지만 과연 이것들이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대로 다 조달이 되고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질지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준비함들과 물질의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달린 것이 아닌 것을 알며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에 달렸으며 우리들은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인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여건과 상관없이 올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들로 인하여 충분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 온전히 이것들을 이 신앙들을 고백하는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또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허락되어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선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직장들과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열어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특별한 은혜로 사정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걸 예배 이루님께서 명단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학생들은 본과 공부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여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오는데 아이가 궤 앞에서 서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장마당에 일어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궤를 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익숙한 내용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궤는 성막의 지성소라고 분리되어져 있는 공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가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의 베스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베스메스 지역에서 다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이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일을 맡기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지성소를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머문 채로 시간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어느 정도 나라의 안정을 되찾게 된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가 자기는 그 거룩한 성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다른 곳에 있다라고 느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옮겨오려고 하죠.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머물고 있던 그 성으로 왕의 성으로 이 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궤를 옮기는 일을 수행한 사람이 아비나답의 후손이었던 우사와 아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나오고 있었는데 이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쯤에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자 이 상황을 목격한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자 하나님께서 이게 잘못된 일이다라고 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고 그를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옆에 쳐서 그를 그의 곁에 죽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오늘 벌어진 사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레에 뭘 싣고 가고 있는데 그 수레를 끌고 있는 짐승들이 날뛰어서 그 수레가 흔들리게 되면 또 그 수레 싣고 있던 짐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물건이 흔들리지 않도록 혹 떨어질까 염려가 되어서 그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어째서 이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셨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이 우사를 치셨느냐 하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궤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한 모든 기구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매서 이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떤 방법으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사와 아효가 새로 만든 새 수레에 실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었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인간들이 자기가 임의로 좋은 방법들을 선택해서 그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사와 아효를 치셨다라는 것,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궤를 섬기는 일을 해왔던 이 집안 사람들이 한 번의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를 진노에 쳐서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은 너무 가혹하신 분이 아닌가? 우리의 조그마한 잘못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되고 또 내가 100번을 잘해도 한 번만 실수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 해서 이런 하나님의 섭섭히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궤는 레위인들이 매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 레위인들이 맬 수 있도록 그 궤와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들 이것들을 포장하고 접거나 혹은 이걸 펼치는 모든 일들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레위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포장하게 놓으면 그 포장해 놓은 것을 어깨에 매는 일만 레위인이 할 수 있지 포장하는 일조차도 레위인이 할 수 없어요. 제사장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레위인들조차도 함부로 성막 안에 들어있는 그 중요한 성소의 물건들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죽게 될 것이다라고 민수기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엄격한 요구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물을 레위인조차도 함부로 손댈 수 없고 오직 제사장들만 손댈 수 있도록 그저 레위인들조차도 운반하는 일들만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엄격한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7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궤가 한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없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는데 그 과정 블레셋의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그 과정에 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이 물건을 옮긴 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임의로 그 물건들을 옮긴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낼 때조차도 이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고 또 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는 방법이 아닌 자신들이 생각할 때 가장 거룩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져 있던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실어서 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에 이방인들이 손을 댔을 때 하나님이 그 일로 진노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감히 내 궤에 손을 댈 수 있느냐? 자격이 없는 너희들이 어떻게 함부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보내는 모든 과정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에 다 관여했지만
단 한 사람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괴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지역인 벳세메스 지역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새 수레에 실려서 소가 이끌어서 이곳에 그냥 터벅터벅 걸어오는 걸 보고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신기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수레 근처로 몰려들어서 이게 무엇인가 하고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괴를 들여봤던 벳세메스 사람 70명이 죽게 됩니다. 자, 이 결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놀라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후손들을 불러서 이걸 빨리 가져가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 일들이 하나님의 괴가 기럇 여암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하나님의 괴와 하나님의 모든 성물들은 이런 식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그 분명한 법을 정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죽이시고 진노하셨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사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괴에 손을 대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을 어겼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신 그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선한 의도라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그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소홀하게 대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이 다윗이 처음으로 준비했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준비를 하나님의 법에 정해진 대로 이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그 일이 실제로 하나님의 궤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우사와 아요가 만든 새 수레에 실려서 그 하나님의 궤가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시작한 왕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아비나답의 자손이었던 우사와 아요에 의해서 그 방법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법보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경험이 우선시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느냐 하면 이 우사와 아요의 마음속에는 우월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의 궤를 섬기는 이 일을 해왔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일들을 우리 집안에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와 관련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들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 우리가 가장 경험도 많고 가장 지식도 풍성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 하는 생각들이 더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우월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월감들이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되었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까지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맡은 이 특별한 직무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이야,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맡겨주신 것이야 하고 자신들 자체의 특별함들을 부여했는데 이게 그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 역시 이런 우사와 아요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사와 아요가 그렇게 생각할 때 무슨 소리야? 너희가 아무리 그 일에 특화되어졌고 그 일들이 오랫동안 전념해 있었어도 너희들의 경험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에 앞설 수 없어 라는 것이 하나님 법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일을 했으니 우리가 그 일에 특화되어 있어 우리 말을 들으면 돼 라고 하는 그들의 특별함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런데 우사와 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왕이시여 우리 때의 뜻대로 하면 됩니다. 그때는 왕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우사와 아요가 그렇게 하자니까 그래서 그들의 방법에 동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법보다
사람들이 쌓아 올렸던 그 경험과 오래된 전통, 거기에 더 큰 신뢰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가 뛰기 시작하니까 우사는 반사적으로 손을 내뻗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이 우사의 눈에는 하나님의 궤가 너무 불안해 보였던 것이죠. 내가 내 손을 뻗어서 그 하나님의 궤를 잡아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질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이미 우사의 마음속에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되어서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궤도 잡아줘야 되고 내가 앞장서서 인도해야지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우사는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사와 아요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하는 그런 계산이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궤에 앞서 나가면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궤보다도 앞서 나가는 사람이야, 내가 인도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궤가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어야만 돼 하고 내 자신의 공적과 내 업적을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 이 하나님의 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끌고 나가는 이 우사와 아요는 아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에 내가 하나님 법 앞에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하는 그 피조물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서 나가며 하나님이 나가야 하는 그 길을 내가 잡아주고 내가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의 전 아무개시처럼 목사를 빙장해서 하나님 꼼짝말을 실천하는, 외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우사와 아요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잘못되고 틀렸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방종한 짓이라는 것을 누구 한 사람도 지적하지 못해요. 감히 틀렸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사와 아요가 더욱더 방종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는 자신의 권위를 만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 한 번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섬기는 과정에서 교만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생각들 합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과정에서 다 겪는 것 아닌가? 혹시 교만해진다 할지라도 그게 다 잘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선한 뜻으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었다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종해지는 이것들을 아주 대수롭지 않은 상황으로 치부하고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선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경우에만 성립되어지는 것이 선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사실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사실 그 안에 다 나 자신을 위한 것들이고 내 영광들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 안에는 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주장할 만한, 내 공로를 주장할 공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한 자세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내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내 태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하냐 이로우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불편하고 내가 용납하고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내게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갑니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내 선한 뜻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선한 뜻은 정말 선하다라고 말하면 그냥 그 뜻에 100% 순종하는 것, 유익을 따지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만 선한 뜻이 있을 뿐이지 그 외에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말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빠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고 기준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선한 의도가 있는 것이지 그 외에 우리가 선한 의도라고 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잘못된 의도, 선한 의도라고 가지고 하는 이 잘못된 의도는 웃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사의 행동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심판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웃사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않지요. 그러나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었던 이 계획은 누가 봐도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런 일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인간 왕보다 더 허름한 곳에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궤를 더 좋은 장소로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셨던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던 이 다윗의 의도가 정당하고 이 다윗의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건 만약에 하나님의 궤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부터 벗어나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야 인간 너희들도 저렇게 호화롭고 좋은 곳에 머물면서 너희들이 믿는 신인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궤가 저런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너희 아무렇지도 않지 않니? 거기에 마음에 찔림이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을 겁니다. 먼저 이렇게 하라고 다윗에게 요구하셨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로 인해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내게 더 좋은 것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먼저 요구를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와 관련해서 처음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에 관련된 법이 이런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지키며 살아라 하는 그 강력한 요구를 그 백성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은 내 궤를 더 호화롭고 더 좋은 곳에 모셔야 한다라는 의미로 더 좋은 곳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야 광야에서 이동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더 좋은 곳에 내 궤를 놓아라. 아니면 다윗에게 네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나의 궤를 더 좋은 곳으로 모셔라. 더 좋은 것을 한 번도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들을 보면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이 건축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 좋은 것들을 짓자고 헌금들 하죠. 그래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의 물질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건축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합니다. 자신들이 한 일에 금칠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더 호화롭고 더 뛰어나고 더 아름다운 곳에 내가 머물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거룩한 처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흠없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가 내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런 아름다운 건물을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만드는 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걸 그냥 이 예배당 건물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걸로 대신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쉬운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괴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아무리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어놔도 거기서 거룩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당이 거룩하고 신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만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나와의 문제입니다. 근데 나를 갈고 닦는데 노력하지 않아요. 이 예배당을 갈고 닦는데 내 모든 것들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괴가 제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될 일이 안 되거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사로잡혀가 있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괴가 이방인에게 붙잡혀갔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하겠어. 내 마음이 무너졌어.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책임과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거나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너희가 실패해도 나는 실패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거룩하지 못해도 내가 거룩하니 내가 그 거룩을 완성해 갈 것이다라는 것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일, 하나님의 괴를 운반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게 결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 결국은 다윗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들을 시작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뭐냐면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무엇에 대해서 분노한 것일까요? 이 다윗이 분노한 것은 웃사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웃사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 웃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구나.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런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것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은 웃사에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한다면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분노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도대로 그 하나님의 괴를 메어서 내어오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그 계획을 접어버린 것이 누구십니까? 다윗이죠. 웃사와 아효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자기도 거기에 동조되어서 그 웃사와 아효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에게 따라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화를 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웃사에게 화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웃사가 이 일을 망쳤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음에 좋은 의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해서 이 일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백성들이 내가 한 일로 나를 칭송할 터인데 나는 처음에 준비를 잘했는데 웃사와 아효가 중간에 이 일을 망쳐버렸어. 그래서 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받아야 될 칭찬과 이 영광을 웃사가 망쳐버렸어 라고 이 웃사의 책임에 대해서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보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이 일로 인해서 이 웃사에게 화가 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한 내 자신에게 분노하지 못한 이 다윗의 분노의 방향을 봐서라도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일이 결코 하나님을 위해 시작되어진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시작된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에게 이제 돌아올 것이 복보다는 화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로 인해서 내게 유익할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자 그는 이 궤를 나에게로 옮겨오는 일을 멈추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인도하여 메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궤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가서 3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이 궤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원래 출신은 에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이죠. 다윗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하나님의 궤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그래도 기왕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게 하는 게 유익하다라고 판단했냐면 이방인에게 가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의 집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의 오벳에돔의 집으로 그 궤를 넣으라고 한 것이죠. 분명히 이 하나님의 궤가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집안에 머물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상을 하고 또 다윗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이 오벳에돔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그래서 액땜과 같이 선택해서 들어간 그 이방인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자,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로 찾아가시기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런 게 복이고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라고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복 주시지 않으세요. 사람의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헌신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하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이뤄나가는 그 과정에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에는 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들어오십시오. 이 오벳에돔이 바보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이런 진노가 웃사에게 임하고 이 하나님의 궤를 내 집에 들였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도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거절할 명분과 힘이 이 사람에게는 없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상하고 모든 사람이 기대했던 것은 정반대의 일이 그 오벳에돔의 집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내 삶이 비록 여기에 내 삶을 드렸을 때 손해가 날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 가운데 내 모든 삶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서 주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내가 만든 그 수레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내가 열심을 들여서 내 모든 것들을 들여서 만든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인도해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은 내가 만든 그 수레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하나님을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좋은 수레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몰고 갈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려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와 좋은 것들, 내게 주어진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가장 빛나고 좋은 수레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수레에 하나님을 실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결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사처럼 내가 만든 가장 좋은 곳에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가다가 아차 싶어서 하나님의 그 궤에 함부로 손을 대서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 같아서, 내가 손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아니할 것 같아서 그곳에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가 몇 대에 걸쳐서 나를 섬겼든지, 너희 부모가 장로고 목사가 되었든지, 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만홀히 여긴 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옆에 저주받아 쓰러지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으로 결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가장 선하다고 말하는 그것들 결코 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의도라는 그 말로 내가 만든 수레 위에 하나님을 얹지 마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주권에 내 삶을 얹어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록 그 삶이 그렇게 나아가는 내 삶의 방향이 비록 두렵고 떨리는 길이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선한 것들을 예비하고 기대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 우리가 더 이상 내가 만든 수레에 하나님을 얹고 나아가는 것으로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을 내 기쁨으로 삼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복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의도라는 이름으로 내가 만든 그 수레에 곱게 치장한 그곳에 하나님을 싣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인도하고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맛보는 인생들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거기에만 선한 뜻과 선한 의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뜻이라고, 선한 의도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이름 한꺼풀만 벗기고 나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건 다 내 영광이고 내 의도이고 내가 원하는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의 수로는 수레를 치장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아무런 관심이 없지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저 드러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그 우사를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궤 옆에 쳐서 죽이시는 그런 결과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몇 대에 걸쳐서 믿음의 집안이었고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얼마나 알고 그 뜻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는 것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요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들었던 것들을 토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곳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 오벳 에돔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든 것이 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상황도 변하게 하셔서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길이 결코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냐는 그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길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는 내가 만든 수레에 하나님을 싣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